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분부하여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어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8절 말씀에 대해서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어떤 것입니까? 9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속죄와 칭의의 사역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세상에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세상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의에 대해서 가르쳐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미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잠깐 동안 그 심판이 유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성령에 관한 이해가 너무나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 또 성령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른다. 이러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늘 신비한 능력이나 어떤 신비한 현상, 일변도의 어떤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사역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역이나 신유와 같은 혹은 어떤 신비한 현상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지금 이 말씀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답변의 한 부분으로 하신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주시지요.
어떤 사람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벗이 찾아와서 여행 중인 내 친구가 이 밤중에 갑자기 찾아왔는데 나한테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먹을 걸 좀 줘라. 이렇게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뭘 주기가 참 난감한데 이 친구가 계속 간청을 하니까 벗됨을 인해서 내가 너를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먹을 걸 준다. 그리고 그 먹을 것을 내준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어서 또 자녀가 아버지한테 생선을 달라, 계란을 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전가를 주고 다른 것을 주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이 말씀, 이 성령은 오늘날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령과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령은 뭡니까? 방언이나 통역이나 예언이나 병고침 같은, 혹은 갑자기 울거나 웃거나 대굴대굴 구르거나 이렇게 예배당에 뭔가가 떨어지고 막 이런 눈으로 확인하고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러한 이 성령은 이렇게 감정적이고 외적 현상의 그러한 성령이 성경상으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닫고 꽁꽁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부활 사실을 확인시켜 주면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확인받았다, 보증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보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는 것이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영인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그가 들은 것과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 그러면 그 장래의 일은 무엇이냐?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은 장래에 오실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예언하고 또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진리의 영인 성령을 제자들과 신약의 성도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장래의 일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지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한 이 성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구하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이 사실 아닙니다.
일단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합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는 대부분 자기가 습득하고 경험한 그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간혹 어떤 사람들이 그 사고의 틀, 생각의 틀을 깨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발명해내거나 혹은 사고의 틀을 넓혀주는 어떤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영웅이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발명해낸 것이 아무리 획기적이고 뛰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현세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발견한 새로운 이론이나 철학도 사람의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는 기초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 세상에서나 쓸모 있는 것이지 죽고 나면 다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간들은 인생의 목표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실행한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도들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인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장래의 일,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상가, 철학가, 종교를 만든 창시자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장래의 일, 즉 죽음 너머의 일에 관하여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장래의 일은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증이고 또 보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사람을 찾고 있을 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자원하며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뜻을 전하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하는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봐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사야를 보내는데 그러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가 가서 전하긴 하는데 네가 가서 하는 일이 뭐냐?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막히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하라. 왜? 그들이 혹시 네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나한테 돌아와서 회개해서 용서받을까 봐 그게 내가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전해라. 전하는데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굳이 이사야를 보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안 보내면 어차피 알지 못하니까 그냥 심판받을 터인데 이사야를 보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보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묻습니다. 11절 12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하나님 내가 그러면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는데 내가 가서 그들에게 전해도 그들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봐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질 텐데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이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남겠습니까? 그렇게 다 심판해버렸는데 계속해서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멸망당하고 황폐화돼서 이제는 10분의 1밖에 안 남았습니다. 90%가 다 멸망당했고 10% 남았는데 그것까지도 황폐하게 돼도 관계없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다 베어져도 거기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 거룩한 씨 내가 그것 가지고 새로 일으키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그 땅이 황폐해지고 가옥과 황토가 다 엉망진창이 되어서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루터기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씨가 거룩하냐 그렇지 않으냐 그것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에 반대해서 개혁을 할 때 그때 가졌던 신앙의 모토였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고 그루터기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거룩한 씨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것이 500년 지난 지금까지 오히려 개혁교회가 훨씬 더 많아지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거룩한 씨와 그렇지 않은 씨가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신약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씨는 무엇일까요? 율법의 완성, 율법의 실체를 오신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과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한다면 세상이라도 쌓을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기적과 많은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고백과 회개가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죄의 용서함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뒤,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상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성령을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탁월한 선지자나 이러한 복음 전도들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 언약이 되었던 새 언약이 되었던 그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옛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 언약은 3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서 그들의 남편이 되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완성해 주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홍해도 갈라주고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고 하늘에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리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외적인 조건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이 원할 때마다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외적인 조건을 다 만족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외적인 환경을 좋게 바꿔준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잘해주면 만족합니까? 아니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또 다른 조건, 또 다른 조건, 또 다른 요구, 또 다른 요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그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요구를 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셔서 고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헛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죠.
당신 성령 세례 받았냐? 나는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뭔지 잘 모르겠다. 아니, 아직도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는 거냐? 야, 너 큰일 났다. 내가 잘 아는 목사님, 내가 잘 아는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너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지. 그렇게 용한 기도원이 한국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아버님, 어머님 또 성도들을 따라서 그 많은 기도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하늘산 기도원, 천마산 기도원,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 수동 기도원, 무슨 순복음 기도원, 안 다녀본 기도원이 없을 만큼 다니면서 막 성령 받으려고 했죠. 가서 뭐 했겠습니까? 방언 터질 때까지 통성 기도하는 겁니다. 막 그러면 방언만 하면 정말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방언만 하면 진짜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부터 7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예레미야 31장의 예를 들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 오실 때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나와 주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좋아했고 그들의 풍습을 좋아했고 그렇게 가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손잡아 이끄는 것 정도는 안 되겠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이제 너희 마음속에 내 영, 곧 성령을 보내주어서 마음으로부터 나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도 바뀌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같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보시는 것처럼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도록 해준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데 왜 원수가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완고해서 굴복할 생각도 없는, 굴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도무지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지으며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착한 일을 하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의 문제를 내가 결정하도록 했다,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면 당연히 영에 속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직접 역사하셔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에게 유익한 쪽,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내 존재와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지나가는 말로라도 내가 그렇게 했어 이렇게 자랑이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길 원하는 그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간섭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손해가 되는 일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과 약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바른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다른 제자로 마띠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전하는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험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남아있는 예수님의 잔당들을 이렇게 처벌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보낸 군인들이 곳곳을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은밀한 곳 한 곳에 모여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고 나자 그들이 어떻게 했죠? 자기들에게 손해가 나는 일, 자기들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만장 앞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받았다. 내가 방언할 줄 안다. 그러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방방 뛰는 것은 아마도 자기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할 것입니다. 오래 참고 절제하고 주위 사람과 화평을 이루며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 얼굴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마치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받은 성령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과는 좀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은 마치 무당이 신내림 받는 것처럼 그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임한 혹은 자기에게 내려진 그 실력을 권력으로 삼아서 얼마나 무리한지 모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막 반말하고 함부로 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무리한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그건 성령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고 유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오래 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성령께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항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말 안 듣는 자녀가 있는데 이 말 안 듣는 자녀를 손붙잡고 확 끌고 가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가 스스로 마음을 바꿔서 그래서 따라오도록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어떤 게 쉽죠? 도무지 말 안 듣는 자녀를 손붙잡고 끌고 가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설득하고 권면하고 또 설득해서 그래서 자기가 마음 바꿔서 따라오도록 하는 게 쉽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가 훨씬 쉽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늘에서 막 불을 내려가지고 확 이렇게 끌고 가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끌고 와서 앉혀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서 스스로 바꾸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 한숨과 간구로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그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우리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만 언제나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잡아 끌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가르쳐 주시고 설득하시고 설명해 주셔서 그래서 자원함으로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성령 받았다 충만하다 이러면서 팡팡 뛰면서 좋아할 것입니다. 한 사람을 인격을 가진 한 존재로 만들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르침도 필요할 것이고 또 이해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필요한 것이 참 많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새로운 법이 생겨서 그 법을 따라서 내가 자원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법이 우리 속에서 생각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신 분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그 일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성령의 힘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신약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진리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의 법을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기까지 우리의 실력을 자라게 하시고 또 키워가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